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또 다른 모양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후 가난한 자에게, 마음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또 갇힌 자에게, 슬픈 자에게 우리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유틴지가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 가운데서, 친구들 관계 가운데서, 또 여러 모양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학원과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우리 유틴즈 한 명 한 명의 10대의 날들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지금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조그만 관심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망을 얻으며 영원한 나라 새 생명의 삶을 얻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 우상에 속아서 억압과 고통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영원한 죽음으로 밝게 갈 수 없는 19억 모슬림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유틴즈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청소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고등부 세대를 통해서 주님의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완수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마음껏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들 기쁘게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속의 위대한 주의 종들처럼 청소년의 삶을 아름답게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의 열방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할 것이니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안식이에요. 안식, 주일. 주일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집에서 좀 더 자고 늦게까지 어저께 게임도 하고 푹 쉬는 게 더 좋아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요? 우와, 한 사람만 안 힘들고 나머지는 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하루를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이렇게 푹 좀 잠도 좀 푹 자고, 그게 더 좋지 않아요? 이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약간 긍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주일날 여러분 예배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지금은 이게 정말 은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맞아,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쉬는 게 더 좋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거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빛이 그 안에 아직 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비춰지고 여러분들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주일날은 꼭 예배 장소로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내가 은혜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이 은혜가 결국 여러분들을 참된 생명으로,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디딤돌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된답니다. 그런 경험을 다 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주일은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랑 아마 그런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왜 주일을 지켜야 될까? 주일을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11장, 우리 1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봐요. 우리 출애굽기 11장의 말씀, 20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 7일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날은 특별히 거룩한 날일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틀림없이 복된 날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창조의 어떤 기사들을 아마 다 알 거예요.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되었을까요? 몰라요? 사람은 몇째 날 창조했을까? 하나님께서 몇째 날? 혹시 아는 친구 없어요? 다 아는데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첫째 날 창조했죠? 그죠. 딱 답이 나오네요. 그죠? 아니죠. 그러면 둘째 날? 몇째 날 창조했어요? 하나씩 가봐야 될까 봐요. 여섯째 날까지?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여섯째 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특별히 생각 안 해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첫째 날 창조하셔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우리 사람이 옆에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가 갈라져라 그렇게 막 창조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더 동역하며 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째 날 창조 안 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 왜 그랬을까요? 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친구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이때 안식은 우리가 쉬었다, 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쉼은 그냥 쉼이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창조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쉼이라는 단어로 7일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한 이 세상을 딱 보니까 너무 마음의 감격이 그 벅찬 가슴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람들과 이 안식,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에서 그 삶을 누렸었어요. 그때 누림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힘들죠? 그죠?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에덴에 있을 때는 이 아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다 줘줬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담과 같이 그 에덴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힘들게 어떤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취미가 있는 친구들은 그걸 알 거예요. 취미로 하는 것들은 그 무엇이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재밌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혹시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덴의 창조 안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행복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도 좀 있으면 이제 아기를 낳겠지만 아기를 낳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근데 이 아기를 낳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도 먼저 겪게 되잖아요. 근데 에덴에 있을 때는 그런 고통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던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못 누리고 있죠. 너무 힘들고 공부를 해도 내가 틀림없이 교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더불어 하려고 하지만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 있었다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데 그건 왜 그렇죠? 그건 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에덴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하와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죄를 지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 죄를 지은 그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자 하신 이 참된 안식을 사람이 스스로 깨트려 버린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이런 안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안식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게, 그 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거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요. 걸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에요. 내 이성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했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임의로 다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래서 성경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단 하나,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육체를 가지고 한계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면 안 돼. 너희를 위한 거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홀딱 따먹어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죽음.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굉장히 깊은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먹어도 먹을 때뿐이고,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봤지만, 더 높은 올라갈 수 없는 권력을 가져봤지만 여전히 그 권력이 나를 채워주지 못해요. 다 알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 뭐예요? 대통령.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인가요? 아무튼 뭐 예를 그렇게 든다고 치면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대통령의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요. 그 증거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허무함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아무리 모아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만족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죽음을 또 맞게 됐냐면 육적인 죽음을 맞게 됐어요. 아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세대가 흘러갈수록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점점 노화되고 그리고 사람은 결국 육적인 죽음을 맞게 돼요.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결국 맞이하게 됐는데 이 죽음은 우리가 결국 이 죽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한계에 부닥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 너머에 죽음은 끝이겠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앞에서 사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을 위해 준비된 그 무저공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악한 영들과 마귀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 심판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영원한 심판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심판 앞에서 갖게 된 그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해서 생긴 죽음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생명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들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 없는 이 문제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안식의 삶,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선포하시고 완성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해방,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셨어요.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증거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을 누가 목격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목격했잖아요. 그죠? 주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같이 떡을 떼고 주님께서 완성하실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다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를 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던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을 아무나 누릴 수 있나요? 이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 주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참된 생명과 안식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일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찬양하면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리는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주시고 이 구원을 맛보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고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지 그것을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주세요, 나 성령 가질래요, 충만할래요 한다고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님이에요?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 가세요? 이런 의심이 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를 나오게 하셨다라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성령님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면 간구하시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꼭 간구하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간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된답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세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창조의 사건과 함께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제정해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창조의 사건과 출애굽 사건, 결국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생명으로 가는 이 참된 최종 안식의 길로 가는 이 부활을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길로 걸어가는 그 가장 중심 포인트에 있는 거죠. 이 주일이, 이 예배가. 근데 단순하게 주님께서 이 주일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적 현실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진리이고 진실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끊어졌던 이 영적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랍니다. 그 이어짐의 그 축복, 은혜, 그 회복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죠? 바로 우리 삶 속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공부만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모든 관계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부모님과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근데 관계적 삶 속에서 여러분들 서로 최고의 평화를 누리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일주일 동안 특히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그런 부담스러운 목소리들 통해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결과거든요.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복한 사람들은 바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회복을 이루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모든 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런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참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단절 속에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주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러다가 언제 내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그때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의 시간만큼은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가지고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이 있는 이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 참된 안식을 하루하루 시간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때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귀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슬람 문화권 그곳엔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 누가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뛰어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먼저 회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지금은 뛰어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소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 소망을 꼭 갖고 이 소망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한 사람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꼭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참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 친구들이 다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다리가 되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평화의 다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영원한 풍성한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아버지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다 사용하여 주시고 이 주일을 소중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유틴지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드린 그 마음 가운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지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허무한 그 마음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